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더, 더 받으세요. 끝까지 받으세요. 저는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1월 달이 시작했는데 추위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오늘 벌써 봄이 찾아왔어요.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건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화장실에 가면은 이런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첫 번에는 슬슬 지나가도 혀가 안 나. 그다음 마지막에는 조금 마시면 따르륵 마치 저는 지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됐는가?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가? 저뿐만 아니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전부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배우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들이 참 먼저보다 더 환한 것 같아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전폭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꼭 함께 해요. 이런 거 함께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하시는 것, 말씀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는 찬송도 같이 부르고 있어요. 지난 주일 낮에는 찬송 부를 때 젊은 청년들이 5시인가 6시 불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분이 하시는 왜 좋냐면 찬송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부를 때에 은혜가 더 돼요. 혼자 부른 찬송보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 부른 사람이 되도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이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체 오늘 읽어둔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빌립의 사도가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이 참 요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한테 천사를 통해서 야, 너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 가사로 내려갔더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제 에두페 네시, 중으로 말하면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서서 성경 말씀을 크게 읽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빌립이 가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 물었어요. 듣는 말씀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선생이 없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올라오세요. 올라가서 이사야서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31절에 보니까 31절인가 41절 보니까 없음을 하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힘내 족하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내시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손녀딸이 있어요. 손녀딸이 있는데 우리 저 사모가 그 손녀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그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필요한 거 없어? 너 필요한 거 없어? 너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늘
달라지 않아요. 한 번도 달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좋으니까 자꾸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찾아가서 줘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너 필요한 거 없어? 너 가질 것 없어? 가서 찾아오셔서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디오파의 넷이었어요. 그럼 넷의 신앙을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따라서 하시길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아멘. 예배를 엄청 소중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 열정이 있어. 예배에 대한 열정. 자, 첫째로 거리가 멀어. 얼마나 거리가 멀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서울서 부산까지가 410km래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410km인데 몇 번이요? 4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먼 거리. 요즘 같으면 비행기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짐승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먼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게. 그리고 그는 바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 여러분 나라의 가정의 살림, 직장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의 재무부 장관, 국고를 맡은 사람이 알겠죠? 왕실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지금 말하면 재무부 장관, 살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치인들 얘기를 가끔 들어요. 장관했다 그만둔 신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나라 살림하기가 너무너무 바빠서 체중이 5kg 빠졌다 10kg 빠졌다 그런 얘기를 가끔 인터넷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국내 같으면 갈 수가 있는데 외국이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나라 외국이잖아요. 외국을 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외국을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요? 지금도 바쁜데 그 당시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고 바쁜 사람이요. 그리고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내시가 복을 받을 만하구나. 하나님부터 은혜 받을 만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정성, 예배 드리는 그 열정,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생명보다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만 기억나네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다고 했어요. 또로 왜 찾으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해드려. 그러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에서 본 예배에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열람지 않으셨다. 열람.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람하셨다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열람이란 말은 기쁠 열, 받을 납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배는 우리가 받으러 간다고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는 부흥했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는 따라서 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어떻게 해요?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열람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기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전에 예배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 열정이 시작하죠. 벌써 예배 오늘 주일이요? 예배를 생각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이제 엉뚱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배의 성공자. 예배가 성공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잘못된 가인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좋은 삶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예배 잘 드리는 자는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갈급하는 사람. 바로 여기 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기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완전히 갈급해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랍비들을 통해서, 유명한 스승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스승들로 하여금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왜? 한번 갔다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묵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읽고 있어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기억이 안 나.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교회요?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보다 더 신사적인 베레아 교회는 말씀에 그런가하야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어떤 데서요? 묵상하며 읽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서 4장인가 보면은 내가 말씀을 배우면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든든하게 세우고 그걸 복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늘 은혜를 삼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자, 성경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삼하고 갈급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족하게 하신다.
세우신다고 말씀했어요. 112편인가요? 110편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겠냐면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세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갈급한 심령 그리고 사만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찾으세요. 찾아갔잖아요.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만족함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나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저 되겠어요? 갈급한 심령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지난 부흥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물어보겠어요.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받긴 받았는지 뾰족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흥회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꼭꼭 참석했어요. 또 낮 공부 시간 참석했어요. 저녁 예배 시간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10번이더라고요. 10번. 자, 낮에가, 밤에가 4번. 자, 그리고 월요일 날 3번, 화요일 날 3번, 수요일 날 3번. 그러니까 10번, 10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씩 좀 넘겼으니까 아마 12시간 정도 참석했을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 갖고 계속했어요.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해요. 놀라운 사실은 제 마음속에 감동은 안 와. 온라인 예배는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요. 듣긴 듣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은 크죠. 그게 문제더라고. 온라인 예배. 참석했는데 저는 첫 설교 시간, 첫 번 설교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제사장한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뭐냐면 평강식을 축복하라, 지키시기를 축복하라, 뭘 축복하라, 축복이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 이승서 목사님이 첫날 전했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첫 시간에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부흥 기간 동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 축복받는 것들의 주인공이 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심어라. 그리고 그릇을 크게 가져라. 사모하라. 계속했어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자, 둘째 밤은 무슨 설교 하셨을까? 둘째 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좋은 거요. 왜?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참 좋은 거요. 둘째 번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물 위로 걸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올라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바다 위를 걸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파도 보고서는 두려워하고 의심에서 빠졌더라. 나중에 허리를 놓고 했더니 구원하셨더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야 된다. 만약에 내 환경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봐버리면 의심이 생겨서 우리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도 시험 당해도 병들어서도 갈등이 있어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겠어요? 주님 바라볼 때에 승리를 한다. 만약에 여름에 빠졌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실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둘째 밤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셋째 밤은 뭐라졌을까요? 셋째 밤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기록을 한도 안 해요? 자, 저는 기록을 늑장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늘 생각을 해. 아, 말씀은 참 좋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님이 특별한 건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이미 다 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부흥의 기간 때문에 은혜가 끼치게 은혜 역사할 때 쉽게 가르친 거라고. 셋째 밤에는 무슨 말씀 드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성령으로 심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건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심지 않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 무슨 설교 하셨어요? 지난 주일 낮 설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아마 따라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이다. 성령으로 심어라.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에요. 제가 잘 들었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성령으로 가정을 심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에다 가정을 심는 거고 심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기쁨으로 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수요일 날 마지막. 이건 내가 꼭 전해야 돼. 여호사밧이 참 신앙의 좋은 왕이야. 신앙의 좋은 왕인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도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어린 딸들까지 다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끼리 전쟁에서 망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시려고 그 어려운 환경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환경을 보내셔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백성들이 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전쟁터에 얻는 그 물자가 있어요. 옷 그리고 금은 보화 됐는데 사흘 동안 거둬들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축복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벌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 어려움 겪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거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삶이 내 어려운 삶이 축복으로 바꿔진다. 아멘.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보게 낯설교는 또 뭐라 했어요? 낯설교. 복습하기 어렵네. 조금 말해야 되는데 낯설교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가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항상 순종이요. 말씀의 순종. 갈대고를 떠나라. 떠났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들어라. 그랬더니 즉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능력 충만하면은 내가 가는 곳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말씀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설교는 그만할게요. 새벽 설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설교가 수냄 여인. 3년 동안 가뭄에 수냄 여인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한테 떡부터 먼저 해달라고 했을 때 밀가루 한 조금, 그리고 밀가루 한 줌, 기름 하나 있는데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피로를 채워줬다는 말씀. 그리고 아들이 어려움당해 죽었을 때에 살렸던 말씀의 내용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 어제 부흥에 똑똑하게 잘 참석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자, 첫째로 부흥의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면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힘을 얻었어. 사도행전 3장에 본 안진뱅이가 나와요. 나면서 또 안진뱅이가 있어요. 성전 비문에 앉아서 보고하는 사람들 가서 한 푼 줍시오.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지나다녔어. 봤어. 그런데 그날만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을 얻고 걸었더라고 했어요. 자, 안주매가 앉아서 예배에 대해서도 알아. 교회 가서도 알아. 성전에 들어가도 알아. 알아. 찬송들에 들어도 알고 있어요. 기도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했어요? 뭘 했어요? 들어서 힘을 얻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했어요. 찬양 들을 수 있는 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기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찬송 들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은 얻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어떻게 힘은 쓸수록 강해진다. 아멘? 여러분들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이 힘도 젊었을 때는 힘을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을 다쳤다고 그래요. 이것을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 이것이 힘이 있을, 한 달 후에 이제 고침받았어요.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없어요. 왜? 힘을 자꾸 써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힘을 쓸 줄 안다고. 무슨 힘을 쓰냐면 이 몸의 힘을 쓸 줄 알아. 왜? 저는 이 운동선수 중에서 씨름을 했어요. 씨름은 내가 가르칠 줄 알아 지금은. 근데 힘은 씀을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기도 생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섬기는 힘을 얻었으면 계속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섬기는데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은혜 받고 지난 주일날 은혜 자매가 저희 교인들 음식에서 대접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삶이 돼요? 힘을 쓸수록 늘기 때문에 그게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에는 조그만 거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라고. 제가 여기서 사역할 적에 여러분에게 커피를 늘 타드렸어. 기억나요? 청소하신 분들한테 내가 냉커피를 꼭 타드렸다고.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꼭 내가 커피를 타죠. 이것이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 그 재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었어요. 그 주신 힘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게 복된 마음. 복된 마음. 마음속에 복된 마음을 써서 그래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건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 드셨어요. 그게 받은 은혜예요. 그게. 그 안에 심령 속에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복된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은혜냐? 바로 사실입니다. 말씀의 은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말씀은 여러분이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부흥에 참석지 않은 사람보다 참석하신 분들만 손들어봐요. 나는 참석했어요. 참석한 사람이 5명도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겼느냐면 이 머리, 귀를 통해서 머리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 마음에 새겨져.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용서하겠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누울 때도 생각이 나고, 잘 때도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받은 은혜 중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 말씀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쁜 마음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참 좋은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그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늘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가지시고 받은 은혜를 늘 내가 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은혜 가운데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여기 내시는 재무부 장관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빌립은 유목민 떠다니는 사람이요.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하는 사람. 이게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런데 빌립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누가? 내시가. 빌립이 물었어요. 깨닫냐? 그 읽은 말씀을 깨닫느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닫지 못합니다. 올라와서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사람 앞에서도 참 겸손했어요. 여러분, 물은 항상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골짜기로 흘러. 겸손의 골짜기로 흘러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주의 능하신 손길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해생기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는 주의 손에서 겸손하라.
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느냐 따라서 하시게요.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이게 제가 쉽게 하려고 배우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 보니까 빌립이 이제 열왕신 지도자가 된 거예요. 빌립은 뭐 평상시 알지도 못한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요. 빌립을 지도자로 삼고 내시가 지금 빌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 배움을 그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을 때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더라고 했어요. 이런 배움이 얼마나 중요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디모데 후서 4장인가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다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어요.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배울 때 뭐요? 온전케 된다고, 온전케. 배울 때 성숙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 지적으로 성숙해졌어요. 그러나 배움에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숙함이 없어요. 성숙함.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왜 없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을 때에 지도자한테 교인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받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라고 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였느냐? 어떻게 해서 사랑이 있느냐? 어떻게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을 때라고 하네요. 들을 때가 받을 때.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더니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지도자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장 결론인데 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시는 지도자인 빌립의 말씀에 잘 가르침 받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어요.
너는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나까지 몇십 킬로냐면 70킬로. 70킬로인데 그 76킬로를 걸어서 갔어요. 가서 누굴 만나냐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실적으로 삶 속에 움직였어요. 내시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나한테 침례를 주세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침례도 있구나 배웠어요. 그 침례에 즉시 순종을 했어요. 어디 침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세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침례라고 한대야? 침례교는 침례라고 한대? 이렇게 의문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를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제가 2편을 썼어요. 졸업 논문을 2편을 썼는데 하나는 침례에 대해서, 하나는 율론에 대해서 썼어요. 목사 윤리에 대해서 썼는데 저 해외 여행을 갔더니 전부 다 옛날 교회터가 있어. 옛날 교회터. 장로 목사. 가는 곳마다 침례탕이 있어요. 2000년 전의 교회. 침례탕. 침례죠. 그래서 침례에 대한 침례는 내가 예수님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례 들었고 물속에 잠겼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의미가 가졌어요. 그래서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침례 받는 건 대단히 좋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침례를 받는 게 가르침에 즉시 순종을 했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실천이 없으면은 신앙이 희미해. 그리고 확신이 없어. 그리고 열성이 없어. 내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길 때에 그 옮기는 삶을 통해서 내게 뭐가 와는 확신이 있어. 확신.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뭐가 냐면 내 심령 속에 열성이 생겨.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실천할 때 그 신앙의 맛을 알아.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늘 읽어보세요. 읽는 자 복이 되시니까 성경 말씀을 늘 읽어. 깨닫지 못했던 늘 읽어. 읽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성경의 맛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소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하는 소원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선교사 떠나는 거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소원한 마음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봉해 기간 동안에 사모님이 운전하시니까 운전하실 사람 하세요 했는데 어디 운전 바꿔졌어요? 지금도 사모님이 운전하세요? 네? 모셔가지고 바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실 때,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100%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나 축복 받으면 이렇게 할게. 그래요, 하나님께 다음에 나 건강 주시면 할게.
다음에 내가 은혜 주시면 할게. 다음에 나 집사 되면 할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신 힘이, 나에게 힘이 그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따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얘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지난달에 설교했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마리도 못 잡았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2배 가득히 잡혔더래요. 순종할 때 누가 역사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던지라고 했어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죠. 나만 무슨 병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인가 내가 헷갈려 자꾸. 찾아갔어요. 갔더니 쳐다보지 않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찢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안 찢으려니까 진짜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보다 더 큰 것도 시켰는데 순종하십시오. 그랬더니 1번 순종,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7번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에서 치료받았다고 했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설 시간에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들었죠? 사렙다 과부 회정이 와가지고 너 그래도 먹을 것 없어도 나부터 먼저 해다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건 쉬워도 목사가 달라는 건 어렵잖아요. 했더니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라.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생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는 나도 못 이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순종을 하면은 은혜를 받고 은혜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축복을 하셔요.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침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전이삭? 저이삭.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삶도 보면은 그가 우물파도 뺏기고 우물파 뺏기고 우물파도 뺏기고 그래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 파. 그 다음에 본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용어를 잘 부르세요. 세상을 따라 살고 죄짓고 살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마침내 타락하였더라. 기도생활도 않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늘 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우리가 복하면 물질복만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네? 정신적인 축복도 있어. 건강의 축복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잘 되는 축복도 있어요.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